다음 주일날이 목사님 오시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저는 좀 낯섭니다. 미국은 11월 셋째 주일날 땡스기빙 주일을 지나는데 이렇게 한 달 일찍 하니까 아직 좀 감이 잘 안 잡히지만은 어쨌든 우리 교회가 정한 이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감사에 대한 메시지로 준비하고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 예배절이 왔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됐어요. 한국에 온 지 1년 전에 오자마자 추수감사절 하면서 그때 우리 터키 파티를 하고 중고청 연합으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도 또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외국인 고등학교 터키를 다 명함을 받아놨는데 어쨌든 아쉽게 됐습니다. 집에 가서 알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감사의 복을 누리자 이겁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의 복을 누리자. 자, 목사님 보고 다 같이 시작. 감사의 복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라이프에서 티가 납니다. 저 사람 속엔 감사가 없구나. 감사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불평이 마음에 늘 있는 사람은 그냥 감사가 없구나. 그러면 그 원망과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이 그냥 몸에 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를 누리자 이겁니다. 감사를 하라 이런 얘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누려라 그럽니다. 자,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4시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감사가 의무가 돼버렸어요. 감사가 명령어가 돼가지고 감사가 의무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아주 핵심적인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감사는 권리다 그 얘기예요. 권리. 감사하면 축복이고 축복은 내 건데 내가 왜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외적, 강압적, 종교적 이것이 왜 내가 안 될까? 자, 거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불평해라, 원망해라, 짜증내라 이런 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도 너무나 잘해. 불평 특강 이런 거 없어도 알아서 다 잘해. 원망 세미나 3일 동안 그 세미나 끝나고 우리가 엄청나게 원망합시다.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원망 잘해. 왜 그렇죠? 사람의 내적 죄악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DNA를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 이거 세미나 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막 가르쳐야 되고 붙잡고 막 기도해야 되고 이상하잖아요. 사실 감사는 이건 복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를 누리면은 감사는 그냥 내 거입니다. 원래 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교육적으로 자꾸 우리가 이것을 피동적으로 감사해라 감사해라 들으니까 하라 그러면 또 하기 싫잖아, 그치? 예, 불평해라. 은비, 불평해. 짜증내. 이렇게 하면은 나 감사할 거야. 왜 자꾸 하라 그래? 이상하게 사람은. 전유성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해요. 나이는 저보다 더 많습니다. 이제 세대가 지나갔죠. 전유성이라는 사람이 똑똑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주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그 사람이 웃길 때는 상상을 초월해요. 책도 참 많이 썼습니다. 전유성이 쓴 책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책이 이런 제목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재밌다. 진짜 웃긴 책 많이 쓰고 하지 말라는 건 재밌어. 하라고 하는 건 다 재미없어요. 힘들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이야기 안 해도 내 몸에 그냥 배 있어요. 감사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사합시다, 감사하자 이렇게 설교를 해도 사실은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 명령어지만은 여러분, 이건 권리예요. 그 권리를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3부 예배 때는 준비가 안 됐는데 1, 2부 예배 때는 팔목에 택을 줬습니다. 이 택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No complaint, be thankful. 자꾸 불평하지 마라. 감사한 것을 있는데 왜 불평하느냐. 그리고선 장목사님이 이렇게 광고하더라고요. 이거를 차고선 갑자기 불평이 나오면은 빼가지고 왼편에다가 끼재요. 아, 감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거 끼고선 또 감사 삶을 살다가 나도 모르게 불평이 툭 튀어나오면 다시 이거 빼재. 이거 빼가지고 다시 이쪽에다가 차고. 아, 좋은 아이들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예요. 자, 여러분, 감사는 우리 안에서 상당한 부요와 성숙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데, 감사가 우리 안에 차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들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우리 안에 차지 않으면은 원망과 불평이 차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사회학자, 심리학자, 인문학자들이, 그리고 연세대학교 정신과의 교수가 쓴 글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10가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이 10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다 못 외우니까 여러분께 첫 번째, 자아 상실의 질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무슨 병에 걸려요? 자아 상실의 질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상담해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쇼크받아서 그런 게 아니야. 감사하지 않아가지고 생긴 도미노 현상의 질병이에요. 두 번째는요, 폭력 불감증. 제가 여러분 10가지를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점수를 매겨보세요. 10개 다 맞추는 사람은, 나한테 해당하는 10개가 다 되는 사람은 목사님이 장학금을 주겠어요. 하나도 나하고 해당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폭력 불감증. 사람이 난폭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원망과 짜증이 언어로 나오고 언어가 행동으로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폭력증과 불감증이 뭔데요? 언어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학원폭력, 묻지마 살인, 그리고 이웃, 감사하지 못함으로써 나오는 여러분 불만, 짜증, 내 부모에게, 내 동생에게 마구마구 언어를,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받는 사람들은 굉장한 피해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그런 폭력을 받고 자란 사람이 그렇게 또 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도 같이 함께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 살았어. 세 번째, 이 의사는 이렇게 합니다. 자신에 대한 불신이에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불신. 자신에 대한 불신이 뭐예요? 통제불능, 기분과 감정대로 막 행동하는 거. 그냥 감정대로 막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는 거. 그거 여러분 큰 병 아니에요. 감사하면 다 나. 이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다섯 번째, 네 번째는 정직과 진실의 상실, 권모술수와 생존 경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존재를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진 사람들. 다섯 번째, 불만과 짜증으로 사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특징, 소유와 과욕으로 인한 파산. 있는 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도 자꾸 갈아쳐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드는 친구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 이게 여러분 다 소유와 과욕으로 인한 파산이 온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책임 상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책임, 크리스찬의 책임, 직분자의 책임,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수많은 책임을 우리는 안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 이유, 감사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7번째, 기쁨 상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저를 보세요. 마스크를 끼니까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보겠어. 마스크를 끼니까 다 예뻐 보여요. 그래서 사람 얼굴의 미적 감각의 밑에가 중요하구나. 요것만 딱 보면 여러분 다 예뻐. 눈만 딱. 그런데 딱 내리고 얘기하면 어잉? 그냥 마스크 끼세요. 이번 주에 NGO들하고 MOU 맺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얼굴 속에 기쁨이 나타나고 웃기 시작하면은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이것은 내면 속에 있는 나의 기쁨. 기쁨을 상실한다는 것은 감사를 상실했다는 것이고, 감사를 상실했다는 것은 내 안에 불명과 불만과 짜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8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 상실.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눈의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제 끼 먹고 사는 게 전부입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9번째, 갈수록 더 본질적인 게 나오죠. 9번째는요, 사랑을 상실하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 깨질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언젠가는 폭발할 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 의사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가 뭐냐면은 결과는 그거다 그 얘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감사 상실이다 그 얘기예요. 감사를 상실하니까는 앞에 9가지가 다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의학자의 이야기지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목사님이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월, 화, 수 3일 동안 계속 우리 교회 부흥회하면서 저녁 집회는 장 목사님이 하고 새벽 집회는 목사님이에요. 새벽 집회 때 무슨 설교를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인물 시리즈로 하기로 했어요. 가장 쉽죠. 교리적이지 않은 성서의 인물 다니엘, 어떤 감사를 했나? 죽음이 문 앞에 왔을 때, 죽음이라는 참 억울한 중상모략이 내 앞에 왔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나? 그리고 어떻게 기적을 창출했나? 다윗, 엄청나게 어려운 인생의 시련 속에서 어떻게 그런 시편을 쓸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여주셨나? 요셉, 인물 시리즈로 제가 쭉 새벽기도 설교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젊기 때문에, 청년부기 때문에 목사님은 설교를 다 다시 각색을 해요. 왜? 아직 결혼 안 했잖아. 아직 처자식 먹여 살릴 사람들 없잖아. 그게 얼마나 큰 장점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력을 만들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nothing,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뼈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파트가 11층인데 저희는 딱 중간 5층이에요. 5층에서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옆에 딱 바라보면 아파트 한 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집보다 훨씬 높은 18층을 짓는다든가, 그거 내가 매일같이 유심히 봐요. 기초공사가 엄청나게 길어요. 기초공사가. 그 다음부터 한 층 한 층 막 올라가는 것은 막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언더그라운드에 땅 밑에, 젊음의 나이는 지금 여러분 기초 작업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정말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먼 훗날에 20년, 30년 후에 그때 내 청년의 시절에 내가 내 인생을 잘 가졌다. 오늘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거 여러분 코딱지예요. 게임이 안 되는데 세 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당시의 유다 왕 여호사밧의 왕일 때 쳐들어온 거예요.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전쟁 포고문을 딱 가지고 그렇게 하고 주의 제단에 가서 그거를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찬양하세. 그는 선하고 그는 자비하시며 신실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려와서 레위 지파 성가대원들을 다 모으고 가운을 다 입혀서 나가자. 새까맣게 지금 저 군인들이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힌 감사를 하고 아주 본질적인 감사를 하고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떡하라고요? 이런 게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게 기도의 끝이에요. 그렇게 하고 성가대 가운 입히고 전쟁에 나갔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나가서 보니까 지들끼리 밤새도록 싸움이 붙은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다 죽었어, 자기들끼리. 얘네들이 왜 싸웠나 내가 연구를 해봤어. 밤에 야식 먹다가 라면 끓이는 거 가지고 계란 넣냐 안 넣느냐 이것 때문에 싸운 것 같아. 밤에 야식 때문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터지게 싸운 것 같아. 네가 한 숟갈 더 먹느냐 내가 한 숟갈. 이래가지고 연합군들이 세 개가 여기가 여기를 치고 여기가 여기를 쳐가지고 다 죽었어. 나가서 보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에 감사해서 배우세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안에 숨겨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사단에게 힘을 실어주지 마라. 다 같이 시작. 사단에게 힘을 실어주지 마라. 그 얘기예요. 사단에게 힘을 실어주지 마라.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목사님 보세요,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양손에 붙들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사단은 다 이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 사람들이 다 왜 죽었어요? 전쟁에서 칼 맞고 죽었나? 천만의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줬어. 아우 죽고 싶어 그러면 그냥 죽여버렸어. 아우 짜증나 그러면 너무 짜증나가지고 혈압으로 죽게 만들었어. 내가 너희들이 뱉은 말을 내가 다 들어놓으라. 내가 그대로 다 응해주마. 사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질병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좋은 목사님들이나 믿음 좋은 선교사나 믿음 좋은 교인들이 질병 들어서 죽으면 사단이 죽여버린 거야? 암에 걸리면 여러분 다 마귀가 우리를 죽인 거예요? 천만의 이야기예요. 사람은 병 걸리게 돼 있어. 난 어저께 어느 분이 나에게 보내주신 글을 읽고 정말 막 눈물 나더라고. 만약에 이게 내일이면 어떻게 했지? 여러분 아시죠? 이동훈 목사님, 침례교회 거목이십니다. 이동훈 목사님 아들이 결혼하고 애 하나 낳고 핏덩어리 낳고, 그리고 그 이동훈 목사님 아들이 암으로 투병하다 그러고 죽었어요. 황당하잖아요. 그러면 이동훈 목사님 패밀리가 마귀에게 진 거예요? 이동훈 목사님이 감사의 글을 10가지를 쭉 적어놨어요. 저 자식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합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 지금 천국 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귀한 며느리 줘서 감사한데 거기다가 손주까지 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제목을 쭉 적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나는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손양원 목사님 전라도 여수 그 순교 기념관을 꼭 가고 싶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2명이 한꺼번에 죽었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당들에 해가지고 2명을 다 죽여버렸어. 그 둘이 다 똑똑해요. 해외 유학 가려고 다 준비 끝난 아들이야.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잃고 나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하나님, 순교자가 나왔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에서. 두 번째, 그것도 하나님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진짜 똑똑한 놈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이러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 10개를 아들로 인하여서 순교당한 것으로 인한 감사를 비석으로 하나씩 세워놨어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당하죠.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 묘하고 오른쪽 왼쪽에 두 아들 묘가 같이 함께 나란히 있어요.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질병이 다 마귀가 줬냐? 실패가 다 마귀가 줬냐? 코로나 이거 다 마귀가 준 거냐? 그렇게 여러분 교육받으면 안 돼요. 순교자들 여러분 다 피해본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확실한 것은 여기서는 우리가 라인 걸 수는 있어요.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질병과 이런 것이 올 수는 있는데 누구에게든지 그것이 왔을 때 불평과 원망을 시작하면 그 틈에 예리 없이 마귀가 들어와서 그걸 확 갈라놓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거를 마귀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암 자체가, 병 자체가, 그거 자체가 마귀가 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늙고 누구든지 다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원망과 불평이 딱 들어오면은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확 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이 왜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짜증내기 시작하면은 자식들에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부모를 막 원망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이 마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하여서 사건을 보는 내 견해와 내 입장에 내 마음의 판단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거를 마귀의 역사로 마귀의 요리로 아주 그냥 완전히 판을 쳐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호사밧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백성들이 다 정말 막 완전히 막 가슴이 녹아나릴 정도로 그렇게 발을 떨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자, 우리 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개 중에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웃기고 있네. 우린 이제 다 죽었는데 저 왕 저거 또라이 아니야? 이런 사람 없겠냐고요. 있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감사하면서 마귀가 틈탈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오직 감사.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모세가 늦게 내려올 수 있어.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 늦게 내려올 수 있어. 아니 무슨 모세가 뭐 어디 놀러 갔어? 하나님과 대면하러 올라간 거 뻔히 알아요. 늦을 수 있습니다. 늦을 수 있는데 그 타이밍에 뭐가 생겼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긴 거예요. 백성들이 바닥에서 그 원망과 불평이 생긴 그 자리를 마귀가 꿰뚫고 들어가서 뭘 하게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게 만들어놔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잠깐 머리에 지나가는 생각인데 그 잠깐의 생각을 마귀가 귀신같이 뚫고 들어와서 그거를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다음에 뭐였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그렇죠?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올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감사로 다 떼워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가 속으로 눈물을 흘려도 내가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 결혼 안 했잖아. 여러분의 의지로 결혼하고 여러분의 의지로 가정을 꾸미고 이제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워야 될 나이가 아직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들하고 같이 산 거예요. 부모님들 원망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 원망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나는. 두 번째, 좀 커가면서 난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 일찍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 교회 짓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건물 말고 바로 전 건물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지하 땅을 파고 12월 30일 날 폐혈증 걸려서 그렇게 하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미 바이러스가 폐를 다 잡아먹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허옇게 나오는 거야 다. 그러면서 의사가 12월 30일 날 불러가지고 집에 모시고 가세요. 오늘 밤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고려 여기 있는 뭐죠? 한양대병원 거기서 부천에 있는 우리 집 아파트로 모시고 12월 30일 날 저녁에 돌아가시고 31일 날 그리고 예배드리고 1월 1일 날 장례식을 했어요. 그때가 제가 막 결혼했을 때예요. 우리 찬민전도사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야. 참 나는 지질나게 부모복 없다. 어머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대학원 마치자마자 결혼하자마자 돌아가시고 그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원망해가지고 복 받는다면 내일부터 모여가지고 우리 현수막 붙여놓고 원망 열심 대회를 하는 거야. 원망, 짜증, 불평 특별 집회를 하는 거야. 그건 여러분 패망이에요. 정리합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세요. 마귀가 나에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 잡아잡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틈을 준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절대 그 옆에 있지 마요. 이게 귀신같이 나에게 전염됩니다. 같이 원망해. 분명히 같이 짜증내요. 같이 그냥 이게 전염돼 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옆에서 내 부모든 내 동생이든 내 누구든 내 옆에서 불만과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은 그거 빨리 여러분 해결해야 돼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10명이 불평과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데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10명이 짜증냈는데 백성 전체가 다 같이 함께 돌을 들었다 그랬어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옆에서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딱 듣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인지하면서 너희들 불평과 원망을 내가 해결해 주마. 그때부터 40년을 돌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가는 젊은이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의 심령은, 마음은, 아직 여러분의 미래는 이제 기초 작업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로 완벽하게 콘크리트 칠을 하고 감사로 완벽하게 내 삶을 여러분 만들고 그리고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텍사스에 이런 여러분 좋은 말이 있습니다. 젖소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우유를 쏟아도 괜찮다. Understand? 젖소를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많은 우유 쏟아져도 괜찮아. 또 짜면 돼.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게 텍사스 남쪽 지방에 소들을 키우는 농부들의 여러분 속담이에요. 격언이고. 무슨 말이죠? 감사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안 나와. 감사 잃어버리면 본질적으로 사단이 우리의 감사의 입을 막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수고는 다 헛수고입니다. 그걸 지켜야 돼. 젖소가 젖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 한 바퀴에서 엎어졌다 그러자. I don't care. 오케이, 괜찮다고 얘기해요. 내일 또 짜면 돼. 두 번째입니다. 여호사밧에게서 배우세요. 두 번째는 감사는 역전승을 만든다. 이걸 딱 마음에 각인을 시키세요. 다 같이 크게 시작. 감사는 역전승을 만든다 그 얘기예요. 감사는 역전승을 만든다 얘기예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세 개 나라 연합으로 왔는데 어떻게 남유다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틈탈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가운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다 감사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난 우리 찬양단들 아직도 한 번도 교육을 못했지만 한번 꼭 교육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강단의 찬양자들이 상당히 성령 충만해야 돼. 교회는 어떻게 무너지는 줄 알아요? 강단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사역자들이 무너지면 여기는 그냥 막 싹쓸이에요 다. 제사장의 옷을 입은 찬양단들이 전쟁터에 딱 입장하고 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나가니까는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싸움을 붙여놨는데 완벽한 역전승이에요. 오늘도 우리 찬양단 찬양하는 거 보면서 와, 쟤네들은 매주마다 실력이 향상되냐 어떻게? 매주마다 이 퀄리티가 달라져. 기분 나빠? 왜? 표정들이 그래? 목사님은 음악 전공자잖아. 대학원까지 음악하고 한국의 전국 찬양,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 심사위원이야. 보면 알아.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또 다르네. 보니까 어저께 연습 열심히 하더라고. 무슨 얘기합니까? 감사와 찬양이 살아있으면 무조건 여러분 살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25년 동안 있으면서 미국 전체에서 부흥하는 교회 10개 교회를 딱 찍어서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자동차를 가지고 그 교회를 다 돌았어요. 다 돈 특징이 뭐냐?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는 첫 번째는 찬양 사역이 다 살아있어요. 찬양 사역이 뛰어나. 음악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찬양단들의 영성이 뛰어나요. 재단의 영성이 뛰어나요. 그런 찬양 사역자들이 딱 앞에 서가지고 나가니까는, 감사하는 찬양단들이 앞에 서니까는 적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다 싸우는 거예요. 나도 찬양단 해야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찬양하는 삶, 감사의 삶으로 완벽하게 버무려라 그 얘기예요.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제가 한번 이번 주는 너무나 바빠서 제가 힐링보이스를 못 썼는데, 제가 힐링보이스에서 그런 글을 쓴 거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순금은 도금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순금은 도금할 필요가 없어요. 순금이 아닌 가짜는 도금해야 돼. 순금처럼 보이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어요. 공부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더 힘든 가정은 내가 생계를 꾸려라. 또 젊은 나이에 어려워요. 그러나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 이렇게 세계 나라가 포위할 정도로 이제 한순간에 떼죽음을 당할 그 정도의 위기는 아니잖아. 거기에 서 있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역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뭘 감사할까 이런 생각 좀 제발 하지 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내게 승리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여호사밧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현실 속에서 감사하니까 그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와야 내가 감사하겠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근데 여호사밧의 감사는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감사한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뭐죠?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지난주에 우리 아들 전도사와 같이 어느 교회 방문했어요. 그 교회가 외국인 학교를 하고 있는 학교예요.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한참 얘기하는데 어느 사람을 딱 옆에, 목사님 찬양사역자니까 이분 아시겠네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 뭐 한국 떠난 지 25년이 지났으니까요. 찬양사역자예요. 작곡자고 이 찬송을 작곡하신 분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혜권 목사입니다. 안혜권 목사님이세요? 저 알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대. 서로 처음 오면서 서로 반가워해서. 그분이 굉장히 어려움 당했을 때, 굉장히 힘들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왜? 주는 나의 큰 상급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시편 57편 말씀이죠. 다윗의 노래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돌람굴에 갇혀 있어도, 밖에는 지금 군사들이 떼로 몰려 있어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주를 찬양합니다.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발 일주일 동안 뭐 감사할까 이러고 감사를 억지로 뽑아내고 막 이러려고 하지 말고, 그럼 감사할 게 없으면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우리 유치원 애들처럼 좋은 옷을 주셔서 감사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감사해요. 좋은 친구들 학교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런 유치원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눈물 날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는 신뢰다, 그 얘기예요. 감사는 신뢰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믿으시면 아멘. 20절에 뭐라고 먼저 왕이 이야기합니까? 20절 맨 마지막,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목사님 보세요.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 믿는 게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야.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성가대원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감사해라. 신뢰가 안 되면 감사는 안 돼요, 여러분. 감사의 근원, 감사의 파운데이션, 감사의 어떤 동기, 그것은 신뢰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지금 상황이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자고 얘기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대답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러면 감사가 권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뢰는 인정입니다. 인정. 다 같이 크게 시작. 신뢰는 인정이다,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 모사, 전능자, 엘샤다이, 히브리어 하나님의 능력. 엘샤다이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최악에서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자 그 얘기예요.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자. 그분이 무엇인가 행하실 것이다. 실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 원망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는 와. 그것도 기적이다. 인정하지 못하는데 와. 신뢰하지 못하는데 교회는 와. 그걸 우리가 종교적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신뢰는 위탁입니다. 신뢰는 위탁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군인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건 무슨 말이라고요? 맡기자고 얘기해요. 우리가 나가서 뭐 칼부림 해봐야 얼마나 하겠냐. 여호와께 맡기자고 얘기해요. 위탁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쪼물쪼물대지 말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신뢰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신뢰는 여러분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 주머니에 크레딧 카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 크레딧 카드를 믿습니다. 제 개인 거를 가지고 밥을 먹고 나서 긁으면 얘가 돈 안 내도 되게 알아서 해줘. 얘 믿어요. 대신 나중에 빚 갚아야 돼. 미국에서 쓰던 크레딧 카드가 있습니다. US뱅크, 이거는 US 달러로 계산해요. 해외 나가서 제가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안 믿는 거예요. 걔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신용카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용카드예요. 하나님을 위탁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플라스틱 쪼가리 이걸 어떻게 믿어? 우리 믿잖아요. 확신하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먼 훗날에 다시 빌이 나에게 날라오지만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모든 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자는 뭐만 할 것만 남았어요? 감사하는 것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뉴욕을 사표내고 한국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제일 걱정이 뭐 먹고 사냐, 고정 수입이 어디서 나오냐. 나도 모르겠어. 근데도 잘 먹고 살아. 그래도 팍팍 잘 긁고 다녀. 탁탁 대접하고 다녀. 선교사님들 오시면 다 대접해. 그래도 그게 다 막아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낸다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헌금해 주시는 모든 헌금들 여러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거는 정말 지금 열심히 아프리카 땅에 거기에 다 쓰고 있어요. 그 외에 목사님이 생활비로 쓰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다음 주일 날 캘리포니아 부흥회인데 언택트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어느 분이 목사님 그래도 사례비는 드려야죠. 그래서 무슨 사례비를 주냐고. 비디오로 중계해서 예배 드리는데 통장에다가 또 입금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난주에 속초 가서 한번 건하게 먹었어. 참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이 무슨 사례비야 그러면서 어카운트 얼른 불러줬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난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마지막 결론, 전쟁 이후 어떻게 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됐냐 그 얘기예요.
역대하 20장 읽지 않았던 저 25절로 넘어갑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가져왔더라. 여호사밧 왕 혼자 가서 사흘 가져온 게 아니야. 백성들이 다 같이 떼거지로 달라붙어가지고 그 물건만 가져오는데 4일 걸렸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네 글자로 웬 떡이냐. 손도 안 대고 코 풀어버리고 웬 떡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웬 떡이냐를 먹고 살았어. 40년 동안. 하늘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만나가 내렸어. 웬 떡이냐. 정말이에요. 만나 번역한 즉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게 뭐냐? 그게 풀이하면 만나라는 뜻이에요. 만나라는 히브리어를 풀이하면은 늘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살아야지. 웬 떡은 웬 떡이야? 내가 생고생한 건데 이게 내가 얼마나 수고한 건데. 그렇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는 그런 사기꾼이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웬 떡들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야, 이게 웬 떡이냐?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전쟁에서 패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인데, 이거 가서 물건 가져오는데 4일 걸렸으면은 그 유다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이런 감사의 통로를 파놓기를 바라요. 이런 감사의 통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부족할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채우심이, 감사의 삶으로 인한 넉넉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